9월 27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허락하여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못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2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물가의 엘롯 근처에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솔로몬은 20년간 건축을 해왔습니다.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지었고 여러 국고성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이자 애굽의 공주를 위하여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솔로몬의 건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건축을 20년씩이나 할 수 있었던 것은 두로왕 히람의 도움이 컸습니다. 두로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백향목이 잘 자라는 땅으로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 백향목을 수입하고 벌목하는 사람 또 그것을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들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건축을 다 마치고 감사의 선물로 갈릴리에 20개의 성읍을 주게 됩니다. 두로왕 히람은 처음에는 20개의 성읍을 주었다는 소식에 기뻐서 와서 둘러보았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불이라고 명합니다. 가불이라는 뜻은 메마른 땅이라는 말입니다. 히람은 그렇지만 그 보답으로 다시금 금 120달란트를 다시 주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성전, 왕궁, 밀로, 예루살렘 성, 핫솔, 무깃돌, 겟셀을 건축하는 여러 건축물이 소개되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일꾼들은 바로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감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가운데서도 해마다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짓고 활발한 교역을 했다고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겉보기에는 솔로몬의 왕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솔로몬이 아무런 문제 없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두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왕의 이런 화려한 이면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 왕궁, 여러 국고성, 또 아내를 위해서 겟셀과 밀로까지 20년 쉬지 않고 건축을 했습니다. 40년 통치를 했으니까 반절의 기간을 건축하면서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의 일부 가나안의 20개의 성읍을 두로왕 히람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은 다른 나라에게 함부로 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건축물을 짓는 가운데 일꾼이 필요했는데 가나안 일곱 족속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그들을 사용해서 건축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살면서 가나안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가지고 살았을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략 결혼을 한 자신의 아내이자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 겟셀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 옆에 밀로를 따로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밀로에서 애굽의 공주는 애굽에서 살아온 삶의 방식과 문화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의 문화로 이스라엘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었겠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으면서까지 이렇게 건축에 매달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건축을 통해서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부강한 나라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너무 많은 전쟁을 하는 것을 보고 솔로몬은 평화롭고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세상적 관점을 보면 아주 훌륭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안전과 평화와 부유함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선을 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우상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당장 안전과 평화와 부유함은 보장되는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이 퍼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민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안전과 평화와 부유가 솔로몬의 마지막 때는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안전과 평화로운 삶, 부유한 삶, 사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주시는 선물들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 또 외교수를 통해서 그것을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솔로몬만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선을 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위해 온갖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안전, 우리의 안정,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믿고 살아갑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그리고 돈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갑니다. 자녀들의 그 교육에 올인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고 자녀들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솔로몬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와 고통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원한 반석이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물들을 지을 때 그리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을까요? 그리고 그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얼마나 그걸 바라보며 뿌듯해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그 건물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다 불에 타 없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에 공주를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해서 할 정도로 솔로몬이 의지했던 강대국 애굽 역시 얼마 가지 못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의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줄 만 같은 것, 우리의 행복한 삶을 지켜줄 만한 같은 것들을 사실은 그거 역시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죠. 그래서 다윗은 수도 없이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시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하여 살아가는 걸 보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안전한 하늘나라에서 지내시는 것을 잠시 포기하시고 위험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셨습니다. 자신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벼랑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결국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하여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3일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갖 시험을 당하셨기에 이 땅에서 수많은 위험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안전과 안정적인 삶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이 그것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한 반석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거기에 그걸 유지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나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영원한 선물 되시는 반석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